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3대 신학자를 꼽으라면은 바울, 사도 요한, 그리고 히브리서 이 저자를 꼽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말하면 잔소리로 로마서를 기점을 해가지고 많은 서신서를 아주 논리적으로 글을 썼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죠.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과 용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아가지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히브리서는 상당히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나 또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많이 인용해서 자신의 논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의 지나간 부분을 한번 다시 요약하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1장, 2장의 주제는 천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입니다. 천사는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그리스도가 부리는 종이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도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시편에서는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주신다고 시편에는 여러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지위는 비록 그들이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이렇게 인간을 섬기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잘 알지는 못해도 눈으로 잘 보지를 못하니까요. 엘리사 같은 사람은 막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굳게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들을 통해서 바쁘게 마치 꿈에서 누가 야곱이 천사들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막 전달하면서 바삐 움직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께 나아가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1장 2장 2처럼 천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여준다면 3장의 주제는 모세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구약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시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모세보다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봐온 이 지금 초신자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 말에 조금 주눅 들어가지고 이들의 이 말에 자꾸만 말려들고 있을 때 그때 히브리서는 부득불 모세와 주님을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다시금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모세보다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죠. 그것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그렇게 나온 40년간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실패한 역사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장, 4장에서 보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 보니까 특별히 이러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어떻게 실패한 역사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교훈 삼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천국에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원대하고 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또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구현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듯이 성도의 궁극적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우님들, 혼자 구원받아서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순례의 길은 나 혼자 고독하게 걷는 길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는데요. 왜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자마자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이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함께 천국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
3장에서는 이처럼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안식하지 못했다는 그런 용어를 쓰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다가 잠시 주춤하고서는 다시 어떻게 유대계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 초신자들에게 이 구약의 안식 얘기를 해주면서 진정한 안식은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안식의 땅으로 능력 있게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실 테니까 우리는 잘 순종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모세와 같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약 180번 정도 등장하지만은 이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을 유대인의 율법과 그렇게 관련해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냐면은 종말적인 소망에다가 안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길을 안식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에 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이 사이에는 안식이라는 말을 카타파우시스라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2절, 6절, 7절만 빼고 매 절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한 번 이상씩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안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죠. 안식했다는 말 우리는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쉬었다. 쉬었다. 그래서 안식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쉬는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에게 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어떻게 보면 단지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안식을 메시아의 시대를 맛보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어떻게 보면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게 바로 안식일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날 안식일이 뭐라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쉬어라 이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안식일에 주님이 그 은혜를 더 경험하고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안식은 그냥 쉬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가득하게 넘치는 기쁨과 감사,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맛보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6일간의 삶이 힘들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때로는 판판이 깨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7일째 주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 힘이 솟고 은혜가 솟고 그 힘으로 또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누리게 되는 그 안식에 뭐가 될까요? 실체는 아니지만 그림자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맛보는 것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우리 저게 행복하우스에 있는 분들도 보는데 그분들 중에 늘 생각하지만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만난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10몇 명이 나왔어도 결국 그 주님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수치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매 순간 짧지만은 힘들지만은 이 맛배기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안식하고 맛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우리가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로서의 이 안식을 맛보면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그 안식을 사모하게 되죠. 천국에 대한 기대감과 내가 지금 여기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언젠가 맞이하게 될 완전한 안식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며 기원하게 되고 또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1세대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딱 2사람 빼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밟지 못하고. 물론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안식의 땅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말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7, 80, 요즘은 8, 90 사는 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바라는 게 다만 이 이생, 현재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요? 그럴 바에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며 사는 게 이 땅에서 유일한 행복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참된 축복과 행복은 땅의 것만이 아닌 것이었죠. 하늘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4장 본문은 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고난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잠시 흔들리던 이 초대교회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안식을 계속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승천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이 얘기, 이 얘기가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고요 속에서 잠시 행복하게 피해가 계신다, 그런 뜻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매절하게 우리 곁을 떠나서 하늘의 평화를 혼자 누리면서 우리에게 여기가 좋으니 너희들 이리 와, 때가 되면 빨리빨리 와 라고 손질하고 계신 걸까요? 만약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사는 게 되는 꼴입니까?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잘 극복하고 버텨서 하늘나라 갈 때 주님 기다리세요, 제가 잘 버티고 그렇게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언어를 통해 경험을 이해하고 구별하고 또 우리 머리 이 기억의 방에다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이 기억방에다가 다 배치해 둡니다. 어떤 것은 잘 기억해서 두는데 어떤 기억은 충격을 받아야 또 비슷한 그런 생각이 떠올라야 그 기억의 방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서 우리 자기 경험 혹은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해도가 넓고 높고 깊이 이런 것들이 우리 이해력에 따라서 어떤 건 더 깊이 기억하고 어떤 게는 이렇게 잘 기억 안 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우리 기억력이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기억해 보시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경상도 말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가끔씩 막 저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나는 아직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너무 아주 너무 구구절절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 속의 경험이란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제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치지 아니한 공간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그냥 창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선 세계를 지칭합니다. 땅은 사람들이 그물고 나누고 니꺼 내꺼 이렇게 하고 살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부동산으로 막 돈을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은 누구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입니다. 그 누구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장소가 어디든 하늘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세계 도립한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몇 군데 보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는 효리 바람에 실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 올라가가지고 어디 끝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어디 끝까지 올라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공간 이동을 해가 다른 장소로 갔다는 이런 말을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강, 생명의 강에 합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게 역사하셔서 차원이 다른 그런 삶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차원의 변화를 달리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갔다는 그 이미지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닿는 그 계단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깊은 접촉을 설명하기 위해서 늘 올라갔다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어디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비로소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에 눈을 확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올라감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놀라운
별 천지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성경에는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성육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 성육신 사건을 가리켜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사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인간의 가장 작은 말구유 같은 데로까지 낮춰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에 아주 상세하게 주목해서 빌립보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우님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구원의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초월적인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세상에 계시고 그런 차원이 다른 세상에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인간의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려오신 분이 나중에 다시 올리우신 분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이 꼴 저 꼴 안 봐도 좋은 이제 저 절대 세계 피안의 세계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 저 천국 본향 생각하면서 마치 일제 시대에 막 핍박받고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힘들어서 아멘 주 예수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그거 바라보는 그런 소망으로 주님도 혼자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심으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거꾸로 모든 시간 속에서 제약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연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꽃이 피다가 마르고 채워도 풍성하게 되었다가 또다시 쇠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가는 이 세상에 흥했다가 망하고 우리가 아주 자기의 인생이 20대 30대 얼마나 청춘입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 살갗풀이 다 돼서 90세 100세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땅으로 흙으로 다 돌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은 더 이상 그런 변화에 종속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월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곁에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조차 넘어서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아주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 약속은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올라가셔서 완전히 우리하고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그 초절대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큰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승천을 기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은 그들의 직무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소를 떠나서도 안 되고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쳤습니다. 다른 그런 제사들은 다 이렇게 밖에서 제사를 드려도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게 대속죄이었어요. 제사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경계인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한쪽에는요, 백성들 대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중간에 있는 경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대변하고 백성들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대제사장의 직무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서러운 이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되묻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정확하게 본질적인 면에서 가르쳐 주려고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주님은 공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관이 저 앞에서 마주 막 오고 있으니까 또 그 뒤에 죽은 아이 엄마가 슬피 울면서 따라오니까 못내 마음이 안 되어가지고 아이의 그 관에다가 손대면 안 되는데, 관에 손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고 멈춰 세우신 분이 바로 나 인생 과거를, 아이를 살려주신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들의 아픔은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기만 해도 때로는 막 위안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데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을 희생시킴으로 우리 죄를 씻으신 것이 아니고,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런 점에서 세상에 주님과 무관한 그런 아픔,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처하면은 저 냉랭한 세상은, 그렇죠.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아파하고 함께 걱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더 물어뜯으려고 안달하지만은 주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홀로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지만은 삶이 힘겹다고 절망스럽다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고 힘들어하는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쉽게 스스로 절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의 엄마들이 왜 위대합니까? 엄마는 약하지만, 여인으로서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죠.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뭐든 합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 또한 연약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붙들고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결코 끝까지
절망할 수가 없고 그들을 연민뿐만 아니라 긍휼함으로 그들을 붙들고 돌봐주시고 또한 찾아가시는 분,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사는데도 우리 때로 마음이 힘들면은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움을 느끼죠. 왜 제주도에서 그 유나 가족인가요? 그 아빠가 차를 몰고 그 제주도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까? 함께 가족이 있었으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든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가 외로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차를 몰고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족을 다 몰고 가가지고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늘 올라가신 그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올리우시기 때문에 주님은 더욱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자석이 어떻게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강력한 사랑의 자석으로 주님은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자석의 범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집 나간 자식이 아닙니다. 언제든 주님께 손 내밀면 주님은 당기십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된 자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식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들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은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정말 함부로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해서 막 무리하게 나아가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때로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죠. 아이 때는 무리하게 막 엄마 아빠에게 굴지 않습니까? 엉석 빠지러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은 누구나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정상인 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당당하게 나아가지만은 우리가 사실 자격이 있어서 나아갑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정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절대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6절에서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 맞습니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 앞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우리 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깨닫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뜻이 우리 속에 꽉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구하는 것들이 다 허공에 치는 메아리요, 이기적인 나의 끝을 채우려 가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구하는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조금씩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뭔가를 채워달라고 하는 우리의 엉석바지 같은 기도가 자기 비움을 위한 기도로 바뀌고, 사랑받기 위해서 구하던 그 기도가 사랑에 무능력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로 바뀌고, 나의 영광만을 구하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고, 그저 하나님,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평안과 건강을 구하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고, 고통에서만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제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랑의 쑥으로 제가 쓰임받게 하고 헌신될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늘 간절함으로 바치고 살 때 우리는 진정 영적인 자유함을 점점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이런 기도로 바뀌어지면 비록 우리를 향해 힘을 합치는 세상에 참 많은 험난한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지라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단단함 또한 우리 속에 불긋불긋 또 솟아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것은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400만 명이 진군했음에도 그들은 불순종과 범죄로 광야에서 객사했습니다. 따라서 너희에게도 복음과 천국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생활하라는 그런 당부가 바로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도 4장 1절에서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1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티켓을 손에 잡고 안식하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여전히 안식할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우님들, 이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앞으로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성공 요소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대로 살려가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고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강팍한데도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폭로됩니다.
또 두 번째로 신앙의 승리를 위한 또 하나 성공 요소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심 없이 그분께 늘 나아가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만한 큰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러 면에서 이런 대제사장 예수님을 경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적절한 시간에 그것도 값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우님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심장의 고동처럼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하지 못한 것을 통해 주님의 교훈을 다시금 듣게 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순종함으로 얻는 안식을 가끔씩 점점 맛보면서 경험을 더 넓혀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를 밟지 말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늘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우리들 귀가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손에 전해지는 그 가슴의 심장 고동 떨림보다도 더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임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늘 담대하게 주님께 언제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